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강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루었지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도자를 빙자하여서 서로 간에 다른 생각으로 서로 비난하는 분파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문제인데 오늘의 문제는 단순히 공동체의 문제를 벗어나서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문제까지 확대된 아주 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음행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을 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문제는 뭡니까? 이 문제가 당시 고린도 교회를 아주 흔들 만큼 큰 이슈였다, 큰 문제였다는 것은 우리 확실한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아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친어머니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새어머니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학자들은 이 본문을 갖고 연구하기를 여기서 취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취하였다고 하는 말이 사실은 원어에서는 어떻게 써있냐면 여기는 우리 과거형으로 우리가 번역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재형으로 쓰여 있다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큰 윤리적인 문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이런 불륜의 범죄가 어여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성도들의 거룩함을 파괴하고 이중적인 삶에 있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아니한 영적인 불감증이 교회에 침투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범죄가 좀 멀리 있던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서 방관자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가슴 아파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만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어찌 그 큰 문제를 너희 교회 가운데 너희 교인들 속에서 일어난 것을 이제 너희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통탄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들이 아주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학자가요,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말하기를 이 세 가지 돈과 성과 이 권력은 언제나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위협적인 그런 신앙의 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교회가 굉장히 크게 흔들릴 때 돈의 문제, 성적인 문제, 그리고 권력의 문제 이 세 가지가 얼마나 크게 교회를 뒤흔드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적인 문제가 이 교회를 흔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방관자적인 태도를 가졌을까? 사실 이유는 간단하겠죠. 그 문제에 끼어들면 너무나 골치 아프니까 이건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교회에서 다루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심각하고 그 죄에 대해서 너희가 고통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것을 방관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아주 슬프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죄의 문제가 일어날 때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그냥 교회 안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라면요, 참견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문제인데 뭐 우리가 굳이 참견하냐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 개인적인 문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에 휩쓸려서 아주 죄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냥 교회에서 방관하는 거, 그거 개인적인 문제 아니다. 그거 교회적인 문제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문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떤 개인적인 문제 있을 때 그거는 우리가 관대하게 그 사람을 기다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겉으로는 말해도 사실 속마음은 뭐냐면, 괜히 엮이면 골치 아파진다. 괜히 저 사람이 이 문제 때문에 나를 공격하면 더 힘들어지니까 모른 척 하자. 저 사람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던, 현재에 무슨 일을 했던, 그거는 뭐 개인적인 문제고 그 사람 당사자 간의 문제고, 우리는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자.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결국 교회를 어떻게 만드느냐? 영적으로 파워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공동체로 교회를 전락시켜 버린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전체의 문제로 이 문제를 여기고 통한이 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한이 여긴다고 할 때는 그것을 슬피 여긴다고 하는 것인데,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슬피 여길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슬피 여기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의 죄도 내 죄처럼 슬피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그러한 축복, 회개의 은혜가 일어나며 동시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에 내재 있었던 죄까지 뉘우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개혁과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요, 둔감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주저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천천히 둔감해지다가 나중에 무감각해져 버리고 나면 회개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회개치 않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참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한센신병, 나병 아니겠습니까? 나병이 왜 그토록 무서운 것입니까? 감각을 느끼지 못한 채 자기 몸이 죽어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팔이 하나 없어지고 발가락이 없어지고 그래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 점점 더 죽어간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사실은 더 두려운 것이 이 나병의 특징인데, 영적인 나병과 같은 것이 이게 바로 이 죄에 대해서 둔감한 겁니다.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그것을 방관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회복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그런 겁니다. 죄인에 대해서 용납하기 시작하면 그 죄가 나중에 이 교회를 완전히 죽은 교회로, 죽은 공동체로 바꿔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누가 죄를 지었던 그 죄를 성도들이 공동체적으로 통감하고 통한이 여길 수 있을 때 그 교회 공동체는 회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소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영락교회 출신인데요, 서울영락교회 이하고 똑같은 사건이 한번 터졌습니다. 이 가족 간의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가 한 15년 됐던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알고 나서 당회가 굉장히 그것을 고민하다가 교회들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교회가 얼마나 크니까 이게 소문이 다 퍼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회가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통한 여기고 금식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일주일간. 그 교회가 일주일간 그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그 문제를 선포하고 교회가 회개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 개인적인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심각한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교회 전체의 문제를 생각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해서, 조그만한 죄를 그냥 간과하고 내버려 두면 나중에 그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것을 알듯이 너희가 8절 말씀입니다.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이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죄를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는 진실함, 순전함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단호한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9절과 10절 말씀인데 우리가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한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11절도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죄 짓지 않으려면 죄 짓는 자들과 관계를 끊으라고 얘기하면서 좀 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편지를 구체적으로 쓰는 것은 너희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짓는 사람들을 너희가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를 너희가 명확히 알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의 죄가 보이거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끊으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이렇게 친하지 않습니까? 친해요. 친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친구들보다 교회 친구 훨씬 더 친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친하다 보면 그 사람이 죄가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가까워지니까. 죄가 보이는 건 정말 큰 죄야. 큰 죄. 이건 생각할 수도 없는 죄예요. 근데 그것을 말하면 이 사람과 진짜 지금까지 왔던 그 좋은 관계가 깨어질 것 같아요.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게 두려워서 그 죄를 용납할 때가 적지 않아요. 그리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다른 사람은 다 뭐라 그래도 자기는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너도 똑같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너도 죄 가운데 결국 머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것을 발견하고 된다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끊어야 된다. 완전히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죄인들을 용납해 주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을 용납해 줘야 됩니다. 교회에 죄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 안에서 회개하고 과거의 죄를 청산하려고 하면 과거의 죄가 어찌하든지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용납해 주고 사랑으로 함께 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회개치 않은 영혼에 관해서는 우리가 단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만약 회개치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죄를 그대로 우리가 내버려 두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존재이지 세속화될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단호한 얘기를 13절에서 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내어쫓으라. 그것이 누가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악한 자가 목사가 되든, 그 악한 자가 교회 직분자건, 그 악한 자가 교회 누가 되든 그 악한 일로 인해서 교회 자체가 흔들릴 것 같으면 그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호한 태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법들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강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교회 간에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주는 이유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만큼 죄는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용납하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정말 작은 일에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항상 돌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한 교훈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죄된 모든 것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정말로 이 교회,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사단이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바로 서는 인생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